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차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하여 들어왔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을 탐닉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들은 참된 복음과 진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복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신앙을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능이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능이란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다 치우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열린 무덤과 같아. 그래서 무덤이 열려 거기에 시체 썩은 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열린 무덤처럼 입만 열면 우리는 악한 것,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고, 발로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보단 거기에 더러운 어떤 죄의 어떤 열매들만 드러내는 우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은 17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씀을 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을 모르는 자고 복음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언변이 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적용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복종시키는 일이 없고, 자신이 선무당에 사로잡는다고 그냥 자신이 알고 있던 걸 가지고 남들에게 적용하며 그들에게 비판하는 거에 빠른 자들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우리 회심한 자, 참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의 바른 열매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는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우리 보수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자가 돼야겠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대잖아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믿는다면, 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 말씀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은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그 엄마의 젖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빠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하고, 그래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을 보고 읽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겠냐고요. 자,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가 생기겠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냥 교회를 다니던 세상에 있던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편안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내가 생각한 게 어긋나면 그게 비진리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다고요. 자, 그러나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제는 그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긋남을 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난 이렇게 비참합니다, 주님. 날 좀, 이 사망이면 날 좀 누가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그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역하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복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은 뭐였어요? 시편 1편이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영적 파선한 자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아유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남들을 판단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성도들이라고요. 이거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과 또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 없죠.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 비판하는 데 빠릅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빠르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굴복하는 게 없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세 사람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누굽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삐졌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기준에 잘 들였다 생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잘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 지어서 그 중에 내가 먹지 않을 거 내가 좀 아껴갖고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럼 하나님은 감지덕지하게 받으셔야지. 내 걸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내 걸 안 받았고 얘도 안 받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얘 건 받는 거예요. 게다가 동생인데. 그죠? 얘는 당연히 양을 키우는 자니까 양을 바쳐서 나는 곡식을 키우는 자가 곡식을 바쳤는데 왜 얘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냐 이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죠.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가인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선하게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의 제사를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 겸손한 자의 태도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보기보다 왜 제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냐고 하나님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들이죠. 이 가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그 중심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수종드는 자여, 내가 감지덕지하게 내가 드리면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인 겁니다. 때로는 이런 잘못들이 꼭 가인에게만 있습니까? 나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성찰이 지금 실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죠. 네가 잘못했다면 내가 너거를 잘못 안 했다면 내가 너에게 왜 예배를 받지 않겠냐? 너는 왜 얼굴이 붉어졌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너를 지금 충동하고 있다. 너의 그 욕망이 충동질하고 있으니 너는 그 욕망을 제거하고 거슬러 너의 그 죄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죄를 복종시키는 청지기적 왕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열받으니까 아벨 쳐 죽이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가인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 우상숭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막 대적들이 다 무너지고 애굽의 파라오가 수정당하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했죠.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하는 신탁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발람이 가죠. 또 돈이 좋으니까 막 가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나귀를 통해서까지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가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바꾸시죠.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의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쨌든 축복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시딤 운명 사건이에요. 그 시딤에서 그 여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이나 이방 그 당시에 종교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들을 통한 어떤 그런 성관계를 통한 제사 이런 것들을 준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남자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막 이스라엘을 막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그걸 계획하죠. 이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고, 하여튼 선지자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발람이죠. 너희는 발람의 길을 행하지 말라.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죠? 이렇게 꼭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맞바꾸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보단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저질렀던 발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라도 또한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던 자죠. 우리가 잘 알던 출애굽 시대에 레위 지파예요, 이 고라가.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레위 지파인 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다 이거요.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니네만 제사장 하냐 이거. 니네 집안만 왜 제사장 하냐 이거야. 우리 집안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리고 막 반역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를 치시죠. 고라와 몇천 명을 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또 이제 그 고라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사실은 구복하고 하나님께 빨리 구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고라와 발람과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자들이죠. 반역한 자들이죠. 다 뭐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본능,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재리의 유혹,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삶인 겁니다. 또한 누굽니까? 고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라도 어떤 높아짐, 권세를 잡고 싶고 내가 뭔가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길로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 한순간 나지 않죠? 요즘에 뭐 의도적으로 막 도로를 깔아뭉개고 아스팔트를 이때는 사실은 길은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 길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많이 오고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로가 되죠. 그런데 바로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인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또 고라도 그랬고 모든 시대마다 어떤 양태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또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뭐죠?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 너희는 그 길을 걷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야.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악한 자들의 길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넓은 편안한 대로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다 보면 그냥 길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뭐죠? 말 그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잡아먹고 잡아먹고, 거기에는 배려랄지, 그거는 나의 어떤 본능을 절제한다랄지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런데 꼭 이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길을 걷는 모든 세상의 흐름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본능대로 그냥 살려고 하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누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뭐라, 내가 바보야? 내가 그걸 왜 줘? 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자, 저 사람을 희생하자 뭐라고 하죠? 니나 해. 내가 바보냐? 내가 왜 무시당하면서 살겠냐?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야. 이게 본능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해서 걷는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깔아놓은 그 길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내 본능대로 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과감없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자들, 이게 악의 길로 걷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들이 쭉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열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사람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좋은 왕은 거의 없는데 항상 판단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행함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또 남유다는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쳐 죽일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그 죄된 본성이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때 있는 얘기고, 그건 저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 안에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보다 더 센 왕이 나타나요. 아합이죠. 그 다음부터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 세상의 길, 그 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걷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징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바벨론을 끌고 가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너희를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냐.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욕으로 듣는다는 거. 나 재미없게 하는 거, 내 재미를 뺏어가시는 거. 그래갖고 사탄이 가인과 하인을 속였죠. 하와를. 너 그거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겁나서 그래. 이렇게 뭔가 네 맘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재미없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탐욕과 탐심과 본능대로 행하고 있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만 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정작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로 걷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책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 평강하다 그러고만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인은 차라리 나의 얼굴이 붉어졌으니까 그럼 화나서 붉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전혀
애통함이 없죠. 무감각한 겁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잠깐 서서 너희가 걷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좀 확인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걷는 길이 정말 옛길, 즉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과 아합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걷는 그 길이냐. 우리로 말하면 네가 걷는 길이 바울이 찾아서 걸으려고 했던 그 길, 베드로가 찾아서 걸으려고 했던 그 길, 아니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를 보면서 다 도망가고 편한 길을 찾아 대로를 걷던 그 길이냐. 너희들은 좀 너희가 걷는 길이 어디인지를 좀 확인해라. 이게 지금 구약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다도 지금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인의 길과 그 발람의 길과 고라의 행위대로 행하지 말라. 즉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걷고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 가운데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담대하게 걷고 있니? 아니면 너희가 걷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었던 길이냐? 옛길,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또 베드로와 바울이 목숨을 걸고 걸었던 그 길이냐? 더 나아가서 칼빈과 루터와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여 걸었던 그 길인가?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걷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 이건 예레미야가 또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여 그 옛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이게 맞는 것이 아닐까요? 또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가르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에 보시면 화이슬진저. 이 화이슬진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의 화를 명하시는 장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실은 이렇게 행한 거예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말씀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탄 없는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이 애찬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또 한 복음을 또 그 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짓된 어떤 가르침들이 들어오면 또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득그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짓기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자신들의 어떤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의 암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애초의 암초이며 이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예요. 절대 남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를 잡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끊임없이 나요. 나. 자기 몸만 기르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편을 만드는 겁니다. 당짓기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길러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몸을 키워 하나가 되면 바벨탑 쌓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몸만 기른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이건 뭐죠? 뭔가 이게 그냥 구름이 크닥해요. 뭔가 있어 보여요. 이걸 우리는 허세라고 해요. 허세. 종교적 허세. 그냥 목소리도 그냥 거룩하게 하고 나는 뭐가 있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인 거죠. 물 없는 구름이요. 그냥 물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 가뭄에 구름이 가득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단비가 좀 내려주도록. 근데 구름만 가득해서 기대만 주고 실상은 거기엔 비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허황되고 이것만큼 화가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들은 생명력이 없다. 그런 거죠. 또한 13절을 보십시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러니까 지금 다 이 얘들이 다 뭐냐면 뭔가 허세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구름,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뭔가 으쌰으쌰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사람들을 모으고 응집하게 하고 선동하고.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 죽어있는 나무고 말씀이 없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지금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유리하는 별들일 뿐이다. 다 캄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것은 14절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의 7세 손이라고 하냐면 그 에녹이 두 명 있잖아요. 한 명은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지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 근데 이 에녹이 이 유다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이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서 차용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영감 있는 성경이 이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이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뭘 예언했냐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녹은 심판을 명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게 태어나면서부터 동행한 게 아니거든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시점에 뭔가 에녹에겐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일이 어떤 일일까? 힌트는 유다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요. 고대에 창 던지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그 적군이 몰려왔을 때 성을 함락시키려고 몰려왔을 때 마지막 마지노선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무너지면 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이름을 창 던지는 자로 말하고 무두셀라가 무너지면 이 심판이 오리라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그 969세 때 노아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6장을 쭉 이제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 969세 때에 노아 심판이 딱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개혁한 거죠. 뭘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옛적에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이제는 옛 길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바꾼 거죠.
그리고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심판을 명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사실 노아 심판을 명했지만 그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 마지막으로 임할 그 최종적인 심판, 이 모든 양상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양상도 비슷해요. 본질이 똑같죠. 그런 것처럼 노아의 심판의 때와 롯의 심판의 때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양상도 똑같아요. 노아 때와 롯 때 어떻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냥 이 땅에 여전히 토대를 받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에 전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우스갯소리로 여기죠.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심판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원망해요. 그러니까 위에는 15절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거, 경건하지 않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는, 경건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까 가인처럼 내 본능과 내 이성에 따라 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드러난 죄에 대한. 그리고 16절은 그 경건이 끊어지니 바로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제일 먼저 부셔져요? 예배가 부서지는 거. 하나님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바로 뭐 하더라? 아벨 쳐 죽이더라. 이게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해요. 사람들을 하여금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죠? 교만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교만하고 주도하려고 해요. 근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아첨하려고 해요. 이게 아주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 너희 몸을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죠? 그 길이죠. 가인의 길과 고라의 길과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뭐죠? 옛길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장 뭐라고 하죠? 너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결말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옛길을 고수하며 그 옛길이 어딘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걷다가도 여전히 목이 곧은 자처럼 넓은 길을 찾고 싶고 또 넘어지고 싶습니다. 그냥 그 죄를 탐닉하고 싶은 욕망함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우리 또한 그 본능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름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옛길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게 다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 경건하지 않은, 아까 말했잖아요.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진 것, 암덩어리와 같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애찬의 암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처럼 교회 안에 빠르게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계속 참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성 종양처럼 퍼뜨렸던 거짓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3장 보세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지금 유다사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아담이 타락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항상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로 가면 이게 더 강해져요. 그러면 지금 저는 디모데보다 자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바울보다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래요? 말세로 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악함은 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봐도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더 무감각해지고 있죠. 교회는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말씀 앞에 집착해야 되는 어떤 그 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뭐 이 초대교로 갈 필요도 없어요. 200년 전 청교도 시대와 우리나라 초기에 평양신학교가 들어서서 부산에서부터 사경의 하나를 듣기 위해서 주먹밥을 싸들고 몇리길이 몇백 리길을 얘기죠. 보자기에 그 보찜을 싸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참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그래서 말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교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 뭐죠? 내가 걸었던 그 옛길을 걸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옛길이 무엇인지 봐라 이 얘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바울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도 배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배웠고 사도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한 그 선지자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디모데야, 너도 그 길을 걸어라. 말씀에 묵상하라. 그 길을 걸었은 선한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주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연구하고 끊임없이 봐서 너를 점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때가 악하다. 앞으로 더 악해질 거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들이 어떤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또 고라의 행함처럼 우리가 편하고 넓고 또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워지는 그 길만을 걷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옛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말씀을 통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더 나아가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산재물이요 또 예배자요 또 그 옛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을 시켜 그 말씀을 대면하여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복음의 그 정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